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뿌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 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인생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농민들은 농작물을 갖고 올 때 탄저병이나 여러 가지 곰팡이나 벌레가 침투하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농민들은 어떻게 하면 이 농작물을 잘 키울까? 노심초사하며 농작물을 관리하는 것이 농민들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농작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 인생들을 농작물처럼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마치 자기가 심겨놓은 작물이 잘 자라는가 노심초사하며 늘 관리하듯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늘 살피고 늘 돌보고 늘 관리하고 계십니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을 만들었으면 이 폰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먼저 제품을 판매 전에 저렇게 시험을 합니다. 잘 작동하는가. 그래서 잘 작동하는가 검사를 거친 후에 제품을 판매합니다. 토기장이도 그릇을 만들고 난 뒤에 이 그릇이 잘 만들어졌는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 후에 잘 만들어졌는가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이 잘 자라는가 살펴보십니다. 10절 우리말 번역에 보면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는 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살핀다. 살핀다 이 말이 측정한다, 달아본다, 평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 줄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 줄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살펴보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볼 때 키가 얼마나 컸는가 얼마나 살이 찌고 얼마나 잘 성장했는가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잘 성장하는가 살펴보고 계십니다. 한나의 기도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을 늘 저울에 달아 측량하듯이 달아보십니다. 믿음이 많이 성장했는가? 우리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저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것은 죄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 마귀 뱀이 찾아와서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마귀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사는 인생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날마다 불순종하고 우리 행동으로 불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사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밤새 원망불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연단하고 훈련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단련시켜 성장시켰습니다. 마치 태릉 선수촌에 선수들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1년, 2년 훈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도 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여서 그 믿음을 성장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고 떠보고 좋을 줄 아시고, 우리는 삶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의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하는 일을 다 일일이 살펴보십니다. 욥기서 34장 21절 우리말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잘못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뾰족한 모서리에 부딪히면 머리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다가 갓난아기를 방치하면 아파트 난간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늘 갓난아기를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은 우리 성도들을 늘 살펴봅니다. 잘못된 길로 혹시 가고 있지 않는가? 제약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믿음이 잘 성장하는가? 혹시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나님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엉뚱한 범죄를 저질러 할 때 당나귀를 씌워서 그 범죄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특별히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성전의 도구를 가지고 술을 따라 먹으며 하나님을 못 오겠을 때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메데메데 데길 우바라신. 달아보니 너희 행동이 참 부족하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벨사살 왕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미달이었어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저버린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의 향당을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많은 걸 하지만 구멍난 저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으로 채워내도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자구새가 자기 새끼새 알도 아닌데 알을 품고 그 알이 부화해서 자구새를 떠나게 될 때 이것이 헛되게 되는 거죠.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은 사람도 이렇게 부가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떠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곤전한 곳
건전한 땅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떨기나무, 사막에 떨기나무 어떻습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을 섬겼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홍수가 나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하게 보여도 주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신다. 사울왕은 착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내가 아말렉 군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의롭고 바른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행위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여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알가세라 우상을 섬기기를 독려했습니다. 바알가세라 우상을 섬기자는 막 죽이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묵지록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한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천사들을 증인 삼아서 보고서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위록이라 부르고 생명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초기를 통해서 저렇게 잡초를 제거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잡초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첫사람 아담처럼 선악과를 날마다 먹고 사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게 오셨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순종과 절망과 불신의 잡초가 우리 영혼 속에 솟아나면, 교만의 잡초가 솟아나면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열 식을 때 보일러 씻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열 식을 때 피로 날마다 목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는 자꾸 샤워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얼굴을 세수하고 손과 발을 씻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날마다 씻지 않으면, 선악과를 날마다 먹는 우리 죄인의 인생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죄, 나를 찌른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해주고 품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으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도 고쳐주셨고 죄도 용서해 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의 죄까지, 살인죄를 지은 강도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면 다 탕감받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하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다 이 말은 확신하다, 믿고 신뢰하고 붙든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받은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신과 나의 방패의 신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되도다.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도 산이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돈과 재물과 물질을 의지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울과 좌절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죽을 병에서 15년이나 생명연장 받았습니다. 여호와여 신이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100만 대군을 구스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 햇불 깨고 하나님이여 기도원의 불이여 외쳤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김혜란 전도사 간증인데 3번 탈북하고 3번 북송하고 거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4번째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 살아나는가?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으리라. 살려달라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이나 탈북되어서 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의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 충만하십니다. 늘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주 예수를 의지합니까? 주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안전운전하게 도와줘. 주 예수님 사랑을 만날 때도 주 예수님 오늘도 사랑을 만납니다.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주 예수를 부르고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하듯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것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류탄 사고로 우리 오른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의족을 끼고 있지만 이것이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더 이상 자기 명철을 의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쪽 손이 통째로 날아갔기 때문에 자기 지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 세라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료기구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로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회사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류탄 사고가 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세라잠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의료기구 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7.8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친아버지한테 7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남편은 암으로 사망하고 그래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삶이 지금 피투성이 같지만 피투성이가 되어도 자살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목사와 재혼을 해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금주 사모님이신데 정말 이분의 삶을 보면 절망, 좌절, 낙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좌절에서 일어선 줄 믿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복잡하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막힌 곳도 뚫어주십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오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시련과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우리 김정아 배우고 유은성 우리 음악 전도사, 음악 사역자인데 남편이 뇌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 유은성 전도사가 한 이야기가 뇌암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지금 원망불평이 막 쏟아질 것입니다. 머리에 암이 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머리에 암이 생겼지만 이제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부름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축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8절에 오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끊임없이 주겠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게 천국에서는 100배, 1000배로 갚아준다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한 걸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가에 심겼다. 이 말은 이 물은 성경에서는 성경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명수를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을 얻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오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데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전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인생가 다 형통하리라.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원래 스마트폰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을 다운받아서 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무에 생수를 공급하는 물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생명수 성령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오라 하는도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24시간 맺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명수를 공급받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미국의 무디 목사님 유명합니다.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의 전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이 구두수송공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영어 문법이 틀리고 영어 맞춤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맞춤법이 틀리고 문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해가지고 무려 미국과 유럽에서 100만 명이 결실하고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했고 구두수성공이었지만 말씀과 성령 안에 머무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늘 성령의 생명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광고할 때 성령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과 계시와 영감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학기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하나님 이런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주의 피로 회개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시인을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인생이 찬란하게 꽃피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